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떠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17절 말씀.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풍성한 생명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무게, 진리의 깊이, 이것은 대단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서는 앞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살해하고 죽이는 사건이 앞에 항상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두려워하는 헤롯,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주한 90년경으로 볼 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주님이 광야에서 떡을 주셨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각 가정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망으로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을 권력으로 죽이고도 자기 자신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이 세상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유월절과 생명의 떡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죽음과 관계되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생명을 얻는 길을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적은 앉아 있는 사람,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히 생명의 꼴을 얻는다는 사실을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세월, 그가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아니면은 권세가든 권력을 가진 자든 아니면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거지든 병든 자든 상관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빈들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거리를 구할 수 없을 때에, 그건 사람의 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히 우리가 누릴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가 198장 찬송 부른 것도 주님이 해변에서 떡을 떼셔서 우리에게 풍족히 주신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왕노라는 세상, 또 빈들이라고 하는 이 적막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풍성한 생명을 얻음을 오늘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이제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딴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12제자 가운데 가장 두뇌 회전이 빠른 빌립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시험하시려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빌립이 무엇을 시험하려고 그러느냐? 척 그냥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대충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집단에 쌀이 몇 가마 들어간다는 거, 돈이 얼마라는 거 금방 계산 안 되잖아요. 근데 빌립은 척척척척 해서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200일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경 말씀을 아멘이 잘 안 돼요. 자꾸 따지니까요. 우리가 냄새는 맡아봐야 알고 소리는 들어봐야 알고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세계는 믿어봐야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근데 너무 그냥 머리로 자꾸 잔머리를 굴리니까 성경 말씀이 나에게 확 생명의 떡으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아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되 뭘 내려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나가서, 이 안드레 하는 것은 뭐 사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적극적이죠. 그래서 소년 마가 요한, 어린 마가 요한의 품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는 소리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고. 행동은 했는데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이거 감당이 어렵다. 이것도 주님이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남자 5천 명 앞에서는 정말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14절 말씀.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쯤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다 앉히는 예수께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축사가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뭘 놓고 감사기도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앞에 절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하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과 물 같은 표현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 이 목마르지 않다는 건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인데 성령, 생수, 생명강, 부활의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하여 흘러 넘치도록 5천 명이 먹고도 나무비 있는 떡과 같이. 그래서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서 감사한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 이것을 놓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굉장히 성경 강조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다고.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떡집을 향하여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오려고 하는 룻을, 성경은 모압 여인이지만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 거기를 하여튼 그냥 부지런히 시어머니 나오미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온 룻을 하나님은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사기도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신 말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는 요한복음 6장 38절, 그것을 놓고서 감사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다 배불리 먹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사망의 왕 노릇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목을 자르고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은 세례 요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유월절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에 주님이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병의 기적과 같이 생명의 떡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큰 기적 앞에 빌립같이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6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아주 행동이 먼저 빠른 안드레 같은 경우에 손에 쥐어진 것도 9절 끝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기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을 사라는 것이죠.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 수고하느냐고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가지라고 주님이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것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도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의 의미가 6장 3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평안하냐 샬롬 그렇게 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숨을 내쉬며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 받고 산 소망, 부활의 영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한 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풍성히 영의 양식으로 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눈에는 마가의 손에서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의 품에 넘어가서 그것이 나올 때는 끊임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오병의 기적이 다 공통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은 돌아옵니다. 9장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건 마가복음에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푸른 잔디에 100명씩 50명씩인데 누가복음은 50명씩.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옆표현이 없어요. 누가가 강조하고 마가가 강조한 것은 질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차곡차곡 잘 이렇게 생각하면 진리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베들레헴으로 오실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야 네가 결코 작은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고 태초부터 상구부터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그런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렇게 초점화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라는 것이 대단히 마귀는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차근차근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민수기 2장 3장 여기에 보면은 질서정연하게 딱 거기에 유다 지파가 동쪽에서 제일 중심에 서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냥 질서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막도 어디에 무엇을 얼마 크기로 노아의 방주도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식양들 뿐만 아니라 재료들까지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 제사법도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질서정연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게 질서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게 하나님의 질서. 누가와 마가는 이걸 굉장히 중하게 본 것이. 주님께서 그때도 당신이 떡을 떼주실 때에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요. 하나님의 질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 앞에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15장 부활장에서 23절에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차례대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풍성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확실한 언약을 우리 마음에 심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 주님께서 남자 5,000명 먹이고도 12강질이 남게 하신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풍성히 주시는 우리 주님을 꼭 믿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